저희가 사순절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속죄제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좀 정확하게는 하타트입니다. 이 하타트는 죄를 나타내기도 하고 정결을 뜻하기도 합니다. 좀 상반적이지만 그래서 영어로는 sin offering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죄를 정결케 함 그러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urification offering, 정결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후에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속죄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이 구절에서 죄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공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공격.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반항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반항하기도 하잖아요. 네, 안 하는 거군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주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하나님의 뜻인 줄 몰랐는데 모르고 짓는 죄죠. 오늘 저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 범하여 허물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그 범죄한 것을 깨우쳐 주면 속죄 제물을 드리라.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 범하여 부지 중에 모르는데 그냥 모르고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약해서 아는데도 내가 죄를 안 저지를 능력이 나에게 없어서 약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악해서입니다. 창세기 8장에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약해서 악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레위기는 18장 24절 25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 모든 일은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인신제물, 사람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거나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것,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와 합하듯이 남자와 합하는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것,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면 스스로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더러워지고 우리가 사는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것만 더러워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성소도 더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성소가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면서 같이 성소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 더러워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고 정결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도 부정해졌으니, 성소도 더럽게 되었으니, 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소에 임하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3절에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내가 진영 가운데 거한.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 그들은 더러워진 것과 같기 때문에 나는 진 중에 진영 가운데 거하는데 더럽게 되면 나는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실 임재가 부재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차단, 그거를 분리 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한 가지예요. 우리가 더러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차단, 단절,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게 차단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정작 제대로 사람답게 생명답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너희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차단된 그러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로 그대로 있게 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있게 두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처럼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는 방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사실 받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대제사장이 범죄하는 것은 백성의 허물이 되는,
그래서 지도자가 범죄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범죄하는 것과는 다르다. 죄도 경중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정도 되었는데 범죄하게 되면 이건 백성 전체의 허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일이 생기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대제사장이 범죄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부터 보면은 회중이 범죄한 케이스, 족장이 범죄한 케이스, 그리고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한 케이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죄에서 경죄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죄가 다 죄인 것은 똑같을지 몰라도 죄는요, 중한 죄에서 경한 죄로 예민하게 하나님은 분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하고,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족장, 그 다음에 평민이 이렇게 죄를 범할 때는 다 똑같이 숫송아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염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로도 드리든지 정 안 되면 밀가루로도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숫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숫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대제사장인데 자기가 범죄했을 경우는 자기가 숫송아지를 잡아서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속죄, 번제, 또 화목제물, 저희가 안수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화목제물의 경우는 안수하지만 그 의미는 내가 감사한 내용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 속죄 제물의 경우에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 고백입니다. 당연히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수는 전가와 대신의 역할을 하는 것. 내가 죄를 고백할 때 내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되고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범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사함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 관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뭔가의 죄를 범했다고 생각이 되시면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범죄했다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자백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백을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수를 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안수한 다음에 숫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예. 잡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죽여. 그럼 피가 쏟아져 나오죠. 그 피를 받아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져 있는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다 7번을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다음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번제단 밑에 쏟으라. 이게 속죄 제물의 경우에 그 제사장이 해야 할 일. 화목 제물의 경우는 그 피를 받아서 그냥 제단의 사방에 뿌리는 것으로 끝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의 경우는 제사장이 이렇게 여러 군데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는 의식을 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아론 대제사장이었겠죠. 제가 그래서 3,500년 전에 아론 제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로 와서 그거 한번 재연해 주실 수 없나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휘장에도 피, 분향단에도 피,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번제단 밑에도 피, 성소 안에도 피. 번제단은 성소의 바깥 뜰에 있었습니다. 바깥 그 뜰에도 피, 성소 안과 바깥, 성막 전체 다 피로 피를 7번 뿌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소도 더럽혀진다고 그랬잖아요. 성소 안이 다 더럽혀진 7번 피를 왜 7번 뿌렸을까요? 7이란 숫자는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은 예수님입니다.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 자기의 몸을 찢으신 거나 마찬가지죠. 휘장은 그의 육체예요. 속죄 제물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피 뿌려진 이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피 뿌림이 사실은 나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 뿌림으로 인해서 이 성소 안이 더러워졌던 성소 안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분향단에도 피를 발랐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고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피를 바르면 여기도 정결하게 된 거잖아요.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 밑에는 모든 피를 다 쏟아 붓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모든 피가 어디로 흘렀겠습니까? 그 밑으로 다 이렇게 흘리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하게 돼. 피로써 휘장이 정결하게, 피로써 분향단이 정결하게, 피로써 번제단 정결하게, 모든 것들이, 그래서 피로써 성소 안이 정결하게, 피로써 그 땅이 정결하게, 피로써 우리 스스로 더러워진 우리가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법, 사함을 받는 길,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정결하게 되고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도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어떻게 주님의 보혈이 내게도 뿌려질 수 있나요? 내게도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나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아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내가 깨끗함을 받아요. 여러분이 세상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일하고 이래서 몸이 더러워졌을 때, 그렇죠? 여러분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건 뭐세요? 나 이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진 우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을 내가 빨리 믿고 거기 나가서 내가 그 피뿌림을 얻을 때에 내가 정결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를 같이 읽지 않았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물의 키는 피다. 키는 피죠. 그렇게 한 다음에 속죄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많이 들은 것 같죠? 화목제물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그래서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똑같이 그것은 번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 부분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화목제물에서는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외에 나머지 고기와 전체는 온 가족들이, 심지어는 숫소 3마리를 잡았으면 실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 7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화목제물일 때. 그러나 속죄제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속죄제물은 진영 바깥 버리는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가지고 재로 만들어서 다 버리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키는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진영에서 멀리 진영 바깥으로 가서 태워가지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먹었습니다. 속죄제물은 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목제물에도 안수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안수할 때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정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감사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모든 가족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물은 안수할 때 감사를 한 게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한 거니까 그 속죄제물은 죄 덩어리인 거예요. 죄 덩어리는 같이 먹고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덩어리는 죄의 잔재, 그거는 성소 안에 그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진 안에 그대로 두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는 진영 바깥으로 가서 불 태워가지고 완전히 버리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림으로 온전해지는, 이게 죄를 제거하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핏부림을 받아서 정결케 된 그 단계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죄의 잔재를 완전히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완전히 버렸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사랑하는 여러분, 죄 고백하고 핏부림을 받은 것만으로 끝내면 2% 부족이에요. 완전히 버리는 그런 단계를 가져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죄의 일부분은 창고에 좀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서 쓰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림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안수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핏부림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것을 빼고는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야 했다. 이스라엘 진영을 이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제가 빨간색 X 표시를 한 그 어떤 곳이 진영 바깥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가운데가 성소. 여러분, 저 바깥까지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얼마나 얼마나 멀까요?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나요. 그럼 이스라엘 진영이 도대체 얼마나 클까? 이건 지금 다 모아놓은 건데 저게 얼마나 큰 장소가 될까? 성경에 사실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분이 민수기 33장 4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벳 여시못에서 아벨 시딤까지 진쳤더라.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 벳 여시못에서 아벨 시딤 그 위치를 추적해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이게 전체 8km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8km.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좋기 30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자기 와이프가 있고, 그때 당시는 최소한 한 3명 정도 낳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6, 5, 30이니까 300만이죠. 적게 하더라도 200만인데, 여러분, 이 200만이 다 진을 치면 좋기 8km, 촘촘히 쳤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에리어가 되겠죠. 이게 만약 8km라고 하면, 그 속죄 제물의 잔재를 가지고 저기까지 가는데 4km가 걸리는 거죠. 송아지 한 마리 제물로 드리면 155kg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름과 콩팥 그러한 부분 많이 해봐야 30kg 정도 된다고 치면 남은 것들은 120kg예요. 120kg 되는 그거를 가지고 4km를 저렇게 걸어서 거기까지 나가야. 우리 교회에서 크리드모어에 있는 맥도날드까지가 1.5마일입니다. 그거에 약간 2배 해당하는 거를 그 무거운 거를 끌고 그까지 가야 돼요. 그까지 가서 태워서 버려야 돼요. 제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어느 정도 나이도 있는 아론 제사장은 모세는 80도 모세의 형이잖아요. 80이 넘은 노인. 물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무거운 죄의 잔재를 끌고 4km씩 가서 가는 도중에 어떤 생각했을까요? 물론 그걸 가져가서 이제 태워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힘들어.
내가 다시는 이런 죄 짓나 봐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속죄 제물을 드리는, 물론 이 양과 이런 제물을 드리는 케이스는 달랐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죄는 저지르지 않는다고 죄를 버리는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과정인 거죠. 또한 이 말씀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 빌라도 법정에서 800m 떨어진 곳 영문 바깥이었습니다. 영문 바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번제처럼 속죄 제물로처럼 자기의 죄에 자기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영문 바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번제단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번제단 거기도 예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진영 바깥에 그 죄로 태우는 속죄 제물을 태우는 거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강력한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라. 거기서 정결하게 되는, 완전히 죄를 태워서 불살라 없어지는 그곳, 정결한 곳, 그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은 정결케 되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더러워지는 우리, 피로 인해 깨끗해지고 버림으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죄를 저질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